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는데 자기보다 조금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자기는 이제 힘들게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보다 조금 앞에 가는 분은 딱 허리에 뒷짐을 지고 딱 자연스럽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약간 우리 생활 한복 있죠. 그런 것을 딱 입으시고 거기다가 어깨에는 새 한 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저분은 꼭 산에 사는 도인 같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너무 궁금해서 이제 중간에 말을 걸어서 여쭤봤어요. 저 선생님, 이렇게 산에 올라가시는 게 정말 도인 같은데 어깨에 그 새는 키우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옆에 딱 보더니 아이고 갑자기 이게 뭐야? 그랬대요. 우리가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빵이라는 게 뭐냐 해서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양식이냐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 우리가 정말로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힘이냐, 여기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찾을 때에는 세상살이 걱정이라든지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갖고 맨날 성당 올 때마다 예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예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 지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됐는데도 다른 건 하나도 원하지도 않고 예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거만 계속해.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너 그럴 거면은 나가서 장사를 해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다못해 복권이라도 좀 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자신의 삶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걸 통해 갖고 얻게 되는 삶에 대해서 그 기쁨에 대해서 놓치고 이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 기도하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은 내 삶에 힘을 주는 거, 내 삶에 기쁨을 주는 거는 돈이야. 돈이 최고야. 난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돈이 없는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되면은 예수님,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자꾸 돈을 바라죠? 저는 돈이 행복을 준다고 믿네요. 그치, 돈이 어느 정도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줄 수는 있을지도 몰라. 근데 나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게 돈밖에 없는 건가? 오히려 거꾸로 내가 돈 그러고 있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넌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네가 원래 생각한 대로 돈이 최고야. 야, 돈 벌어야지. 왜 못 생각하는 거야? 그래요? 아니면은 그게 네가 좀 더 삶을 넓게 보게 됐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첫 번째요? 물론 이게 되게 극단적인 상황이 있어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있어갖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래 너는 좋다는데 난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닐 때 우리 이렇게 보면은 살아가는 거 저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하는데도 계속 인상 막 쓰고 하면서 내 돈 때문에 죽겠어 이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 보면은 맞아 제가 삶의 진리를 깨우쳤어 이래요? 아니면은 왜 저렇게 사나 그래요? 왜 저렇게 사나 뭐가 이제 말씀하시기에 좀 뭐가 미안하거나 부끄러운 게서 얘기 못하시는 거예요? 가끔씩은 그럴 수도 있죠. 가끔씩 뭐가 갑자기 청구서 크게 날라오거나든지 갑자기 크게 돈 쓸 일 있으면 돈 벌 걸 그랬나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삶을 전체적으로 이끄는 그 태도에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은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끄실 때 된다.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아서 훌륭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끄실 때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걸로 하면은 난 돈이 있어야 행복한데 왜 돈이 이렇게 없나?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잠깐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래 돈 필요하긴 하지. 근데 내 주위에는 돈 말고도 내가 힘들 때에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밖에 나가서 크게 한숨 쉴 수 있는 우리 마을이 있고 뒷동산이 있고 나도 이렇게 성하게 힘낼 수 있는 마음도 있는데 돈 좀 부족하도 그거 좀 서운한 마음이 있긴 있지만 우리 삶에는 이게 좋은 게 많았구나. 내가 이렇게 자꾸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쪽으로만 이렇게 내 관심과 힘이 기울어져다 보니 다른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는 걸 내가 느끼기 시작했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제가 살다 보니까 삶의 경험과 경륜이 쌓여서 훌륭해져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에 아니면은 하느님께서 제 마음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죠. 그렇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에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는 단순히 내가 열심히 살아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또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건데 뭐냐면은 우리 종종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갈등이 벌어져서 문제가 생겼어요. 막 말다툼을 하다가 문득 마음속에서 혹은 누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러면 되니?
성당 다닌다면서 그러면 되니? 이 마음이 탁 들거나 누가 말을 하면은 내가 저놈한테 한마디 콱 쏘아붙이려고 하다가도 딱 하게 돼요? 아니면은 딱 말문이 막혀서 안 하게 돼요? 콱 하게 돼요? 주님 제 혓바닥을 쌀랑칼처럼 날카롭게 해주셔서 저놈의 마음을 후벼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팍 해요? 뭐 할 수는 있긴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탁 참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는 한마디 하다가 그래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내가 조금 참는 게 낫지 하면서 참아. 그 상대방이 내가 좀 수그러드니까 같이 수그러주면 다행인데 얘는 지금 딴 데 정신이 팔렸는지 내가 기세가 수그러드니까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말하고 막 그래. 그 말을 듣고 집에 들어오면은 마음이 평온해요? 아니면은 속이 뒤집어져갖고 끙끙 앓아요? 끙끙 앓아. 열받아서 끙끙 앓다가 나중엔 숫제 머리를 싸매고 들어넣어서 아이고 내가 무슨 예수님 믿어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그러고 끙끙 앓다가 칵 죽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참지 않고 막 뭐라고 했고 이 싸움이 더 커졌어. 그래갖고 상대방하고 정말 머리끄댕을 잡고 떼굴떼굴 구르고 싸웠어. 그러고 나면은 그날 저녁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오늘 싸웠더니 너무 신나. 역시 싸울 때는 머리끄댕이부터 잡아야지. 다음에 기회만 있으면 또 싸워야지. 막 그래요? 내가 왜 싸웠을까? 조금 참을걸. 아이고 이게 또 동네 무슨 망신인가. 이거 분명히 동네 사람들 다 봤을 텐데 다음 주일에 성당은 어떻게 가나 사람들 뒤에서 수군거릴 텐데 그러면서 후회돼요? 후회 안 돼요? 후회돼요. 그러면은 내가 참았던 거는 내가 싸우고 싶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은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싸울 뻔했는데 예수님을 기억했더니 참을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두 번째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의 사회적 지위와 품격이 지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보통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참았으니까 뭐 줄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사실 이미 나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나는 내 기분대로 다 하면은 더 살아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내 기분대로 다 해버리면은 사는 거 더 편해져요? 빡빡해져요? 힘들어져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힘들게 할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시어머니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봐요. 사는 거 참 시원하고 재밌어지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쉽지 않은데 가서 예수님께 그러세요. 예수님 제가요 아까 그거 하느라고 너무 힘들긴 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속 편하고 제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다만 제가 너무 속상하고 힘든 것들은 제가 도저히 못 참겠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당신께서 좀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번에 한번 또 대판 싸우고 나면은 이거 예수님 제가 한번 대판 싸우고 싶어서 싸우긴 했는데 싸우고 났더니 너무 후회가 돼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 거죠.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서 오늘 여기 사도 바오로의 모습을 사도 바오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이제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특별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도 바오로는 아직은 사울이라고 불리고 있죠. 참고로
이 사도 바오로가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러다가 왜 바오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네? 예수님을 믿게 돼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는 아니고 우리 예전에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바오로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라는 얘기가 우리 사이에 많이 퍼져 있는데요. 그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사도 바오로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저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바오로라는 이름을 썼던 것 같아요. 이 바오로라는 이름은 파울루스라는 혹은 로마식 이름, 그리스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철수라고 부르다가 미국에 가서는 케빈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철수라고 부르고 영어에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뭐 케빈이나 이런 다른 이름 쓸 수 있잖아요. 뭐 존이나 뭐 이런 다른 이름 쓸 수 있잖아요. 사도 바오로도 그렇게 두 가지 이름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바오로 사도가 그 안티오키아에서 활동할 때까지는 계속 사울이라고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안티오키아에서부터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갈 때부터는 갑자기 바오로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그 이유가 원래부터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가 이제 유다인들 사이에서는 유다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나중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갈 때부터는 그 사람들에게 또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름이 두 개인 것 같아요. 이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내가 저 참된 메시아를 따르는 저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악마의 역할을 해야지 하면서 간 거죠. 그래요?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저 못된 것들, 저 사이비 이단들 다 잡아 쫓아야지 하고 갔을까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요. 사울은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는 체험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인 하나니아스가 와서 그에게 안수했더니 그 눈에서 이제 비닐 같은 거 떨어지고 세례를 받았다 막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이 얘기 있잖아요.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습니다라는 이 표현이 내가 무언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제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여기서 많이 써요. 이제 우리도 되게 유명한 문학 작품이 우리나라랑 다른 얘기 있으면은 이제 그 얘기를 통해 갖고 이제 그냥 말하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뭔가 집이 의리하고 번쩍번쩍해졌어. 그러면 우리 가끔씩 이런 말 쓸 수도 있잖아요. 제비를 만났나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제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됐어. 그래갖고 아니 그 사람은 제비를 만났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얘기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치, 알죠? 전 제비를 만났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때 우리 흥부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 장면에서부터 아 내가 무언가 완전히 내 관점이 바뀌어갖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라는 의미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사도 바오로가 사실은 이 순간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내가 옳은 일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살았을 때에는 오히려 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할 때에 비로소 뭘 만나요? 하느님의 은총을 만나고 그 은총 안에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총 안에서야 비로소 내가 제대로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명을 얻는 삶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생명을 얻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건 도대체 뭔가, 뭘 통해서 할 수 있는가? 뭘 통해서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은총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실생활에서는 이 정도는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들거나 믿거나 이런 사람들 좀 있죠. 없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누굴 미워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하거나 비난하거나 흉보거나 하는 그 상대방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좀 못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되게 훌륭한 사람을 너는 왜 이렇게 훌륭하냐고 미워하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아이고 예수님 제가 이렇게 고집이 셉니다 그러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내가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흉보는 사람은 아우 쟤도 왜 저래? 왜 저런 거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좀 못나 보이는 사람을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만일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나다면은 왜 뛰어난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뭐 좋은 생각을 하고 있거나, 좋은 태도를 갖고 있거나, 좋은 자질을 갖고 있거나, 그렇다면은 그거는 하느님께서 베풀으신 거죠. 그럼 내가 제 저녁보다 훌륭하다면은 나는 하느님께 많이 받은 거고, 쟤는 좀 못 받은 거죠. 아니에요? 좀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는 화를 이렇게 확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아이고, 나는 많이 받았는데, 쟤는 못 받았으니 이걸 어떡하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안 그래요? 좀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내가 많이 받았고, 저 친구가 못 받았으면은 내가 베풀어야 돼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베풀기가 싫어. 안 베풀고 싶어. 그건 뭐예요? 내가 더 많이 받은 줄 알았는데 베풀기 싫은 걸 보니까 저놈이나 나나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 미워할 때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미워했는데 쟤랑 나랑 그냥 그게 그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는 훌륭한데 너는 이렇게 못났니 하면서 미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내가 많이 받았으면 베풀어야 되고 내가 많이 못 받고 그냥 똑같으면은 베풀 수가 없으면은 그냥 계란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제가 예수님 신부님 있잖아요. 제가 베풀긴 싫은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은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뭐냐면은 그냥 내가 좀 나을 수는 있는데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나도 이게 뭐의 문제냐면은 내가 그만큼 믿음이 깊거나 은총이 충만하거나 성숙해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 문제가 아니라 내 쪽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 좀 더 많은 은총을 받은 것까지는 내가 이해했는데 내어놓으려니까 저도 부족하고 힘들어서 참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 이런 저를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돼도 상대방에 대한 그 태도나 마음이 많이 누그러져요. 그 저놈은 못난 놈이 맞고 내가 훌륭한 것도 많은데 많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저놈이 못난 놈도 맞고 내가 훌륭한 것도 맞는데 그러나 제가 이 친구를
감당하기에는 그 정도로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은총을 만나가고 성장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생명의 빵.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성체성사 얘기할 때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우리 삶의 목적,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은총으로 되는데 그 은총은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고 체험할 때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매일 받아 모시는 성체인데 왜 성체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느냐? 이거는 성사에서 시작을 해요. 성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이자 도구란 말이에요. 이해가 좀 어려운데 쉽게 하면 이거예요.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게 좋아요?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우리는 보이는 게 좋아요. 어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같이 만나지도 않고 데이트도 안 하고 영화도 안 보고 밥도 안 먹고 편지도 안 쓰고 메일도 안 보내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서 사랑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너의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이 내 마음에 사무치는구나 그러죠. 그래요? 아니면은 뻥치시네 그래요? 뻥치시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체성사예요. 이 빵을 볼 때마다 이 빵이 너에게 갈 때마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던 그 사랑을 그 빵 안에 담아줄게. 이것이 바로 내 살이야. 이 사랑 안에서 너는 나처럼 되고 내가 누렸던 그 생명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거야. 이걸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성사들은 제가 우리 선배 신부님께서 하신 말인데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모든 성사들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사는 하느님의 눈높이 사랑. 우리 눈높이. 보이는 게 좋아하는 우리 눈높이에 맞춰갖고 그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사실 사랑의 이 특징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되게 죄송한데 제가 빨리 강론을 끝내주는 걸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 마음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였고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을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체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 마음에 따른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깜빡하고 펜을 두고 갔어. 놀라갖고 둘러봤더니 나랑 같이 시험을 보러 온 친구, 친한 친구 2명이 보러 왔는데 한 명은 1등하는 친구고 한 명은 꼴등하는 친구예요. 그럼 1등하는 애한테 가서 펜을 빌리고 싶어요? 꼴등하는 애한테 가서 펜을 빌리고 싶어요? 왜요? 왠지 그 1등하는 애의 펜에는 영험한 기운이 있어갖고 나도 왠지 시험을 잘 볼 것 같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좀 전에 하느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갖고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신다고 했죠. 내가 1등하는 펜만 갖고 있어도 좀 더 괜찮을 것 같아. 성적이 잘 될 것 같아.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유가 피를 받아보시면은 왠지 조금 더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체와 성회를 받아보실 때마다 예수님의 사유가 피를 받아보실 때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진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막 경험하는, 체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성당에서 이렇게 같이 다른 교우들하고 뭐 하다가 특히 봉사하다가 좀 의견이 안 맞아서 다퉜어. 그래갖고 막 언성이 높아졌는데 주위에서 말려갖고 이렇게 헤어졌어. 진정하고 헤어지긴 했어요. 딱 집에 오면은 처음에는 이게 만큼 화가 나 있어갖고 아니 그럼이 그렇지 막 그러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은 마음이 좀 진정되면서 후회돼요? 후회되지 않아요? 후회돼.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참고 말걸. 아, 괜히 거기서 그 말을 괜히 해갖고 막 후회가 돼. 후회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걔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또 그래. 그러다가도 예수님 딱 보니까 아,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또 왜 그랬나면서 좀 죄스럽기도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왜 주시나고 예수님 원망스러워서 막 그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마음도 진정도 안 되고 예수님 앞에 죄스럽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은 평염이사라도 묶음 갔을 텐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나 그래서 안 나가. 주일을 했어요. 주일 했는데 아직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됐어. 그래갖고 미사를 갈까 말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미사에 나가나 이런 마음으로 내가 성체를 영하면 무슨 소용이나 그러면서 갈까 말까 이러다가 저녁 미사가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결단을 내려야 돼. 왔어요. 왜 왔냐면은 이 저녁 미사까지 안 오면은 내가 주일을 거르게 되고 그러면 다음 주에 뭘 봐야 돼요? 고해성사를 봐야 돼. 고해성사 보는 건 더 그냥 힘들어. 그 미사에 왔어. 미사에 왔고 딱 미사 시간에 앉았는데 미사 시간 내내 신부님 말씀을 귀에 안 들어오고 머릿속에서는 뭐만 생각하냐면은 오늘 성체를 영해도 될까 말까 이거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영성체 시간이 됐어요. 아직까지도 마음의 결단이 안 내려져갖고 영해 될까 말까 이거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 쭈르 나가니까 안 나가고 있으면은 너 왜 안 나가냐 쳐다볼까봐 딱 따라가. 자, 그렇게 해서라도 성체를 영하고 딱 자리에 돌아오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예수님, 제가 아직도 마음은 정리가 안 됐고, 걔 생각하면은 좀 얄밉고, 화도 나고, 그런 거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잘해볼게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은, 예수님, 아직도 마음의 정리도 안 되고, 그놈에 대해서는 지금 마음도 안 풀렸으니까, 이 미사 끝나자마자 그 집에 달려가서 다리 몽둥이를 똑 부러뜨려 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첫 번째 마음이 들죠. 그 마음이 어떻게 들었어? 성체를 영했더니 든 거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성체를 영했더니 예수님을 조금 닮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생명의 빵이 주는 예수님의 성체가 주는 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미사 끝나고 나가다가 그놈도 왔어. 걔도 참다가 저녁 미사 왔나 봐. 그래갖고 내가 그래, 잘해보기로 했어 하면서 이렇게 인사라도 했더니 그 사람이 슥 하고 가버려. 정말 쌩 돌려서 가버려. 그럼 다시 열받아요, 안 받아요? 다시 열받아. 속이 뒤집힐 수 있죠. 그럼 왜 그래요? 뭐 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체를 또 애용해야죠. 성체를 자주 이용하세요. 그럴수록 성체의 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성체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그 은총으로 우리 삶이 변해간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로 하나님께 주는 은총 안에서 그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